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후퇴라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그렇게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게 되고 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어떤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가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면 닫힌 것처럼 보였던 문도 열려지고 실패처럼 보였던 것도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믿음의 위대성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면 비록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반드시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금 문이 닫힌 것처럼 보여도 그건 닫힌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면 반드시 그 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성은 반드시 문은 열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위대성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갔더니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요셉의 삶이죠. 하여튼 믿음으로 달려가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힌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고 마침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되었던 거죠. 요셉은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상황에 전혀 요동하지 않았죠.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었더라면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았을 텐데, 그러나 요셉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그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분명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대단하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경책도 없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갔다. 이 보통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책도 있고 많은 신앙 소독도 있고 그렇지만 요셉에게는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에게는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성경책도 없고 어떤 신앙 도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계속 달려갔습니다. 위대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마침내 불러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인생의 모든 것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다 이루십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맡기고 달려가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살아가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너의 인생을 나에게 다 맡겨라. 그럼 내가 이룰 것이다 말씀하는데 우리는 맡기지 아니하고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역시 내가 내 인생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때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지요. 내가 내 인생 내 스스로 해보려고 할 때 밤이 새도록 일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주님께 맡기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실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바다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고 밤에 물고기를 잡아야 밤에 물고기가 잘 잡히는 것인데 새벽에 물고기 다 도망가고 없을 때 깊은데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이건 물고기 당연히 잡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 될 것 뻔히 아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더니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거죠. 승리케 하시는 위대한 역사. 그래서 물고기 많이 잡아서 돈 많이 벌었겠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해서 내리면 돈 많이 번다, 사업 잘 된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강조해서 설교하는 제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 사업 부합시다.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거죠.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삶 함께 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 최고의 경험이죠. 그 위대한 역사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내가 내 인생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예수 믿기 전의 삶인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나 그렇게 내 인생 내가 스스로 해버리라 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 없는 어둠의 삶이요 흑암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삶, 내 인생 내 스스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삶, 이 어둠의 삶입니다. 흑암의 삶.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 빛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가면 거기에는 어둠, 흑암밖에 없는 거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반드시 어둠 가운데 있게 됩니다. 흑암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주 공간이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우주 공간. 우주 공간은 완전한 어둠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놓아두지 아니하시면 우주 공간은 완전 어둠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알 수 있죠. 밤하늘을 볼 때 우주 공간은 완전 어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있습니다. 흑암으로 가득 찬, 처음에 창조할 때 그랬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빛을 만드시니까 그제야 빛이 있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가면 흑암밖에는 있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이 세상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 불리죠.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 사탄 향하여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천사로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천사가에서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 사탄도 완전한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갇히게 되고,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왕으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 그렇게 불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도 어둠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완전한 어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에서 어둠에 속해 살던 사람은 빛으로 충만한 곳인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어둠에 속해 있고 당연히 빛으로 가득한 천국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가야만 되죠. 땅속 어두운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둠 가운데 살던 인생의 결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런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왔습니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왜? 이 세상은 어둠이니까. 이 세상 어둠이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은 빛으로 와서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여기는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예수님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알아보지 못한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영접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다 어둠 가운데 강력하게 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은 그들도 완전한 어두움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추는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으면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인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게 되었다. 또 에베소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빛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게 되고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빛이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빛 되신 그분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빛 되신 주님을 모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빛 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래서 이제 빛이 되었으니까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빛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다 그 말씀이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게 뭐냐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교회 다닌다. 그런 뜻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건 뭐라고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는 사귐이 있어. 근데 삶을 보니까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 그러면 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다. 사실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다. 아직까지 어둠에 붙잡힌 자다. 그런 뜻이죠. 근데 오늘 본문 6절 누가 이랬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죠. 바리새인들이 이랬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과 사귐 있는 자라고 말했죠. 그래서 자기들은 빛이라고 여겼습니다. 로마서 2장을 보면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들이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자기들이 빛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러나 실상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었죠. 입으로는 말로는 우리는 빛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삶을 보니까 실제로는 빛이 아니었고 그들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3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받는다. 그러니까 너희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빛 가운데 행했다고요? 빛 가운데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정도가 돼버렸다고요.
안 믿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그만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했지만 믿음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지 않았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어두움에 행하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어느 때 깨끗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루어진 일이죠.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을 때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행하면이라고 말씀하죠. 행하면. 우리는 항상 들은 것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행함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을 줄로 압니다. 그런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믿음은 관념적으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나의 살아온 삶이 어두움의 삶이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이제 빛 되신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인정하고 이제 내가 삶의 방향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전환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내가 바꾸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믿음. 이게 삶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삶을 전환한다는 말은 거기는 당연히 행함이 따르는 거죠.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는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다 종교개혁하면서 그 말을 옳은 말인데 했는데 거기에 너무 과도하게 사실은 칼빈이나 루터나 완벽하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완벽하게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더군다나 중세 그 천주 시대를 그렇게 거쳐왔는데 거기서 갑자기 온전한 진리를 완벽하게 깨닫는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요. 그래서 칼빈이 말했던 것 중에 틀린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칼빈 루터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정해놓고 보니까 야고보서가 너무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그 야고보서 성경에서 빼버려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지푸라기 서신. 루터가 말하기를. 왜냐하면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다는 걸 놓고 보니까 이 야고보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자기를 좀 돌아보면서 좀 깊이 좀 묵상을 했으면 좋았었는데 깊이 묵상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야고보서는 성경이 아닌가 봐. 이 지푸라기 서신이야. 빼버리려고. 이게 연약함이죠. 그러니까 그 루터도 믿음이 행함이 반드시 따라오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거기까지 아직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 교수님 한 분이 늘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는 아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는 게 칼빈이 알던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지금 대강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칼빈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이 더 옳은 길로 정립이 잘 되었기 때문에 칼빈이 그때 종교가 막혔을 때 그때 아는 것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그렇게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믿음을 가져야 비로소 예수님의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본질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둠 가운데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은
우리 삶의 열매를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열매를 보면 에베소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빛의 자녀로 그렇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면 거기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래서 내 삶에서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으면 나는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특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나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게 빛의 열매라고 말씀하니까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렇게 행하면 누가 그 사람을 봐도 대부분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도 이렇게 행하지 않거든요. 자기에게 이익만 될 수 있다면 착함도 던져버리고 의로움과 진실함도 던져버리고 거짓되게도 행하고 물건 팔면서도 장사들 다 거짓으로 지금 뭐 이렇게 팔아서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다 이자 남겨놓고 팔고 다 이득 남겨놓고 팔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온갖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둠 속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으면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누가 봐도 참 착합니다. 그리고 의로움, 정말 의로움을 추구하죠. 그리고 진실함. 그 사람은 말이 보증수표다. 그 사람 말이라면 뭐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다. 원래 콩은 매주를 쓰는 건가요? 그 사람 말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믿을 정도로 그런 어떤 있는 것이요. 왜냐면 이게 정말 빛 가운데 행하는 빛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돌아볼 때 나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속성들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으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 엄청나게 가르치려고 바리새인 애들처럼 그런데 그 삶을 보니까 이 빛된 속성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는 아무리 유식한 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아직 어둠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뭘까 좀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할까?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보면 6절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유사한 표현을 2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4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이 그를 아노라 하고는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같은 말입니다.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6절과 표현이 똑같죠. 거짓말을 하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6절도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에서 다른 것 하나는 어둠에 행하면과 하나는 계명을 지키지 않은 이것이죠. 표현이 똑같고 단지 빛이 하나님의 계명으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빛만 하나님의 계명으로 바꿨을 따름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은 곧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또 생명의 말씀이시죠. 둘 다를 예수님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타락해서 어둠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말씀 가운데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씀을 버리면 어둠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같은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라고 하죠. 말씀의 빛. 이 말씀의 빛을 버리기 때문에 어둠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이 곧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성경에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많지만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되고 그 둘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것은 말씀 전체를 가리킵니다. 말씀 전체 집약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둘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어야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이다 그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반대편 개념은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여전히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 그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는 다닌다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우리가 보았던 본문 한 장 넘겨서 요한일서 2장을 보면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가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죠.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돈, 명예, 가족, 뭐 다 들어가는 거지. 그 어떤 것이 돈이든지 명예든지 뭐 가족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자기 뭐 남편이나 아내나 그죠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자기 목숨까지라도 위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다 같은 맥락에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 부자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였죠. 그러나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그래서 결국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계명의 둘째인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사랑. 여기 이웃은 당연히 다른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형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빛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빛 있는 빛으로 가득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 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이 같은 표현입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또는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뭐라고요? 어둠에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아무리 자기 신앙이 좋은 척하고 뭐 바리새들처럼 뭐 우리는 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말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말하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보니까 전혀 다른 형제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아직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다. 아직 빛 되신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형제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리고 우리 흔히 그랬잖아요. 나는 우리 다른 형제들 미워하지 않는데 그렇게 나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는 말 중에 미움보다 더 심한 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는 말 중에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미움보다 더 안 좋은 게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미움은, 미워한다는 것은 그래도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미워한다는 거거든요. 왜 우리 부부 간에도 부부 상대편이 좀 미울 때 있잖아요. 미워. 그렇지만 그 사랑하는 게 있으니까 뭔가 자꾸 미움도 생기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예 사랑 자체가 없으면 그냥 무관심한 사람은 밉지도 않습니다. 아무 관심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뭐 미워하지 않으니까 됐을 것이 아니고 무관심함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위기로 의식할 수 있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 다른 어떤 성도가 생각나서 기도도 하게 되고 그래야 됩니다. 나는 뭐 맨날 1년 내내 가야 다른 성도를 위해서 뭐 기도가 안 돼.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 그래서는 반드시 기도할 때 때로는 어떤 다른 성도 때문에 기도하고 이게 나와야 됩니다. 종종 매일은 의무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종종 이렇게 저절로 어떤 성도를 향해서 그냥 괜히 그냥 간절한 마음 때로는 생겨서 기도하게 되고 이게 뭐 당연한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기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것은 뭐냐면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 있고 있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거죠.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모셔드립니다. 진짜로 예수님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빛으로 가득하게 해야 되죠. 모셔드리고 우리 안에 그 빛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게 해야 합니다.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안에 빛이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빛으로 가득해서 이 빛이 막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말하자 이 몸을 뚫고 옷을 뚫고 막 밖으로 빛이 나오는 이 빛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가운데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 거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에 반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막 뿜어져 나와서 세상 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그죠? 사람 다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들이 그 빛에 반응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예수님도 먼저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도 그렇게 빛으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 먼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빛으로 오셔서 이 생명의 빛 가운데로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삶을 사셨다고요. 강력한 빛을 뿜어내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셨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금 이곳에 예수님 안 계시니까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똑같이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 집안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를 상징합니다. 작은 안에서 가족이라는 그 안에서 등경 켜서 집 전체를 밝히듯이 그 모든 사람, 집안 모든 사람은 인류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이 되기를 원하시죠. 예수 믿은 우리는 그렇게 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교회를 촛대에 비유하고 계시죠. 촛대 사이를 걸어다니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왜 교회를 촛대에 비유하실까요? 촛대는 빛입니다. 빛을 발하는 것이 촛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촛대에 비유하시고 촛대 사이를 걸어다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빛으로 가득해야 되겠죠. 내 속에 빛으로 가득해서 마치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바다에서 헤매이던 배는 등대의 소망 같습니다. 방향을 잘 잡지 못하는데 등대가 보이면 그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마찬가지로 어둠에 헤매이던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망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온갖 어둠 가운데 행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빛 가운데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빛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속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빛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빛을 발하는 삶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빛을 발하는 삶이 될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면 빛을 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삽니다. 그럼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완전히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축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도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하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거기에 기적의 응답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충만해서 빛 가운데 행하는 빛이 나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